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사생들 날까지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주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는 말입니다. 이를 두 문단으로 분리하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이고, 이 장면은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가운데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주님이 만날 것이라고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 17절에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증언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24, 28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관한 이야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야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8일 동안이나 부활하셨다는데 그 모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가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르시고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재미있잖아요. 살아났다 그러면은 살아난 장소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이렇게 만난 장면을 복음서에는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아마 40일 거의 다 됐을 때일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서 듣습니다. 문이 닫았더니 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장면에 관하여 공간을 또는 제약을 받지 않으신 모습을 표현하셨을까요?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명확하게 봤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것은 영혼에 대한 실체가 시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 중에 과학적 언어를 조금씩 써요. 기존 전통 교회에서 그냥 성경의 해석이 그냥 일반적인 주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언어를 조금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 뭘 말하는 거죠? 영혼과 시간이 중첩된 상태처럼 그 자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은 영혼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벽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뚫고 지나가 버리세요. 금방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금방 오시고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계시다가 벌써 갈릴리로 가 계시고 예수님은 시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는 영혼의 상태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에 아주 집중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존재함을 눈으로 확고히 보여준 겁니다. 영원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거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리고 중첩된 상태. 시간과 영혼이 중첩된 상태를 주님은 그렇게 계시잖아요. 죽으시기 전까지는 중첩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시간에 계시는 분으로 보였는데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보자면은 영혼과 시간이 비국소적이고, 그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 천국은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시간과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으로 중첩관계에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많이 기억해 두시면 진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 말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때 가서는 이거를 설교해서 제 1단계를 마치자. 그래서 이번 다음 주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 1단계를 좀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1단계가 끝나면은 2단계에서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죽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기독교의 기본, 무엇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 정체성이 오르기 전까지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자아 정체성을 1년 반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몇 주 전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 하나님 나라, 최종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었어요. 교회는 마땅히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칼빈 선생은 이 본문을 주석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중생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생하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핵심적인 키워드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81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동일을 언어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81번이나 언급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언급이 많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또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이 언급됐다. 그는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믿고 회개하라 이게 순서를 약간 바꿔서 기록했는데요. 그 핵심의 내용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니까 4절입니까? 3절이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일생을 사시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만 했고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그가 셋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더니 듣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것도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은 사역자라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의 철학, 논리적인 이야기, 뭘 말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핵심적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지식을 자랑하려고 여기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죽으면 가는 불확정적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 앞에 임했고 누구나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모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살지 못해서 사는 처절한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독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돌아오셔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다.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360도 달라요. 그들은 지금 왕이 등장해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할 걸 기대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 믿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면 100%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배우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 기대했다가 주님을 못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불치병인 중풍병과 문둥병, 소아마비 같은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으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던 애굽에서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농사하기 위해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벌의 의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옷장의 크기가 그 사람의 부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옷이 많으면 먼저 유명세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세련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옷장이 집안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광야에서는 옷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낡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요,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그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썩질 않아요.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고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밭 깔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합니다. 두 벌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아도 발이 부르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함이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어요. 곧 썩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광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썩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썩는 것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만 거기서 썩었어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나머지는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닌가요? 그게? 뭘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으로 그것 만물을 붙드시다는 것 확고하게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썩지 않는구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문둥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소경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환자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거짓이 없고 왜곡된 것이 없으며 진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들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상태는 거짓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들의 지성은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역사하시는데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주님 홀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뿐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며 사망에 억눌려 있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주님이라고. 말씀을 당장 보내서 고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요.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느냐? 믿는 대로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보내시죠? 말씀을 보내면 다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종합적으로 하면 뭡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뜰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온전함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사망이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고 뭉그러지고 사망으로 기울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고통이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연 우리가 주님이 그런 물음에 주여 믿나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만물을 존재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여기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주님은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아가 본래 거짓에서 발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아에서 의식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서로 접촉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안 물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로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자아가 의식되어 서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반응은 거짓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의식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 줄 아세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의 지성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비로소 여러분 자아에서 의식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 이것을 보고 중생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위 자연인의 말로 자열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예전의 여러분과 전혀 다른 여러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의미와 뜻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희열을 느껴집니다. 한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읽어도 끝없이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쑥스러웠는데 자연스럽게 힘있게 기도를 행해지고 거침없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성도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 행복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싫고 괜히 피아노도 두들겨보고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려지며 형제를 만나면 기쁨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이 지신 세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이 됨을 이해되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종래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을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그 기억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 조명하심으로 심겨지고 그 지식이 자아에서 의식을 드러내는 상태인 겁니다. 의식이란 뭡니까? 여러분의 지성 안에 있는 지식이 자아에서 세상의 눈을 열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 중생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으로
주님과 한 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천국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혹 일어나는 것을 가정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천국의 언어가 한마디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며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육체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통역해 주는데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잖아요. 도저히 천국에서는 자기와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겠어요? 우연히 천국 가도 그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